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두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이 한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람의 말을 또 사람의 생각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제가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장을 한 번쯤 읽어 오시라고 그랬는데 읽어 오셨나요? 예, 다 읽어온 걸로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할 때 이 요한계시록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 이미지가 보여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문자 그대로 다 해석해버리면 큰 문제가 일어나겠죠.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남자분들, 우리 여자분들은 순정 만화를 많이 읽으셔서 조금 덜 할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만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만화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요것을 읽으면 사실은 생각보다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네, 그리고 재밌네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여자분들은 다 남자라고 생각하시고 다 10대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10살 10대 소년이 되어서 지금 만화방에서 죄송합니다, 만화를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시면 12장 말씀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막 한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한 여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근데 1절을 보시면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세 가지 모습으로 이 여자를 설명해요. 이 여자가 뭘 옷으로 입고 있어요? 해를 옷으로 입고 있어요. 해를 옷으로 입는다는 게 뭘까요? 자, 해가 뒤에 딱 비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예 해를 옷으로 그냥 입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얼마나 광채가 빛날까요? 여러분들 아마 아기 예수님 사진 보셨을 거예요. 그럼 아기 예수님만 그냥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 뒤에 뭐가 있죠? 해가 있잖아요. 그럼 뭘 나타내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가 해가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해를 그냥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자의 발 아래 뭐가 있냐면 달이 있어요. 발 아래 달이 있다. 자,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발로 밟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뭔가를 발로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종종 옛날 그림들을 보면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을 발로 이렇게 쫙 엎드려 있는데 그 발로 패배한 왕을 밟고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모습이거든요. 여자가 달을 밟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의 권세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 멸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체들은 해, 달, 별을 가지고서 지금 이 여자를
묘사하는 거지요. 자, 이 해, 달, 별, 이 이미지가 어디서 왔을까요? 창세기 37장 9절에서 온 거예요.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요셉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꿈을 2번을 꾸는데 그 2번째 꿈에서 요셉이 어떤 꿈을 꾸냐면 이런 꿈을 꿔요.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얼마나 철이 없냐면 이것을 형들에게 얘기해 놓고 형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제가 꿈을 꾸니까요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을 했어요. 이 이야기들을 들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야곱은 이 꿈을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해가 누굴 가리킨다고 해석한 거예요? 자기를 가리키고, 달은요 자기 아내, 그러니까 요셉을 낳은 어머니 라헬을 가리키고, 11개의 별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형들을 가리킨다고 야곱이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별이 11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12개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별이 12개, 별이 5개가 아니에요. 별이 12개, 뭘 나타낼까요? 12지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 12지파, 누구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의 영광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고 달을 그 발 아래 두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그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자, 이 여자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남자아이를 잉태해가지고 해산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뭐 하고 있다고 그러죠? 부르짖는다고 그러잖아요. 애쓰면서 아이를 낳을 때의 그 해산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 모습으로 이 교회를 묘사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다고 말하면 모를까?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지?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남자아이를 낳았다,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아니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시면 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용을 그냥 용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용이라고 그래요? 큰 붉은 용 이렇게 말해요. 크다. 그 말은 이 용이 지닌 힘, 권세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용이 나타났는데 우리하고 키가 비슷해. 크기가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럼 누가 그 용을 무서워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용이 우리보다 막 한 3배 정도는 커요. 한 10층 아파트만 해. 그럼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무섭지요. 이 용의 힘이 엄청나겠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붉다 이렇게 말해요. 붉다. 붉다고 하는 것은 이 용의 잔인함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잔인하냐면 온 몸이 피의 색깔인 붉은색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 성도들의 피가 온 몸에, 이 용의 온 몸에 다 튀어가지고
색깔 자체가, 몸의 색깔 자체가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용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용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머리가 몇 개예요?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자, 지금 이 용이 누굴 가리키죠? 사탄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정말로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일까요? 그건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미지지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미지. 그럼 왜 사탄을 이렇게 묘사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지금 다 남자고 몇 살이요? 10살입니다. 자, TV 만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옛날 TV 만화를 보면 큰 괴물이, 집채만한 괴물이 어떤 도시에 탁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괴물의 모습을 보면 되게 이 괴물은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예요? 2개, 3개를 달고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나 있어요? 또 뿔이 막 머리에 나 있어요. 그리고 팔도 양쪽으로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막 2개씩 막 이렇게 뻗어 있어요. 자, 만화에서 이 괴물의 모습을 왜 이렇게 묘사를 할까요? 머리도 막 2개, 3개, 뿔도 막 여러 개 있고, 팔도 양쪽으로 막 2, 3개씩 뻗어 있고, 왜 괴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이 괴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렇죠? 이 괴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괴물이 얼마나 악한 괴물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하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용이 얼마나 무섭고 악하고 힘이 센지를 이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까지 쓰고 있어요? 왕관까지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용은 악한 무리들 가운데서 무슨 노릇을 하는 거냐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로 이 용이 그렇게 무서울까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모양만 봐도 무섭네?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무서운지는 봐야 알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짜 무섭다는 것을 4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렸어요. 자, 다시 TV 만화로 갑니다. 자, 옛날 TV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2 달리고 뿔이 여러 개가 나 있는 큰 괴물이 어떤 도시에 착 나타나요. 그러면 이 괴물의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항상 이 장면에서 처음 괴물이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혹시 뭔지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항상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괴물이 한번 소리를 으악 하고 지르면서 자기의 그 긴 꼬리를 어떻게 하냐면 좌우로 한번 싹 흔듭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큰 건물들 있잖아요. 이 건물들이 어떻게 돼요? 힘도 없이 그냥 와르르 싹 무너져 버려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요. 이 장면이 빠지지 않고 꼭 나와요. 왜 이 장면이 빠지지 않고 나올까요?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 괴물이 진짜로 엄청나게 무서운 괴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꼬리의 힘을 통해서 이 괴물의 힘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용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겉모습을 보여줬는데 진짜 그럴까? 진짜 무서울까? 진짜 힘이 엄청나게 셀까? 이것을 뭘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꼬리의 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용이 얼마나 무섭고 힘이 세냐? 그 꼬리를 한번 하늘을 향해서 싹 휘두르니까 하늘에 있는 별 중에 얼마가요? 3분의 1이 그냥 우두두두두 다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용은 얼마나 엄청난 용이겠어요.
아마 이거보다 이 용의 이 무서운 힘을 잘 나타내는 방법이 아마 없을 겁니다. 꼬리 한 번을 흔들어서 저 하늘, 높은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그냥 땅으로 다 내둥댕이 치는 이 용을 누가 감히 대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용이 꼬리를 흔들어서 하늘의 별 중 3분의 1을 떨어뜨렸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용이 꼬리를 흔들어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고 하니까 이때 하늘에 있는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나 보구나, 용을 따라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천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수가 타락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용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힘이 센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4절, 5절 때문이에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힘이 센 이 용이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죠?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왜 기다리죠? 아이하고 놀으려고? 장난치려고요?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그냥 쏙 집어삼키려고요.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의 별을 3분의 1이나 그냥 한 번에 쫙 떨어뜨리는 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용이 지금 곧 태어나게 될 남자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여자 앞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단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여자 앞에 웅크리고 있어요. 여러분 10살입니다. 긴장되지 않나요?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TV 만화에서 본다면 얼마나 손에 땀이 흐르겠어요. 그런데 한참 보고 있는데 저 남자아이가 어떻게 될까? 막 집중을 해서 한참 보고 있는데 여기서 화면이 딱 끝나.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막 다음 주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이 무시무시한 용이 지금 이 남자아이를 잡아삼키려고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아마 다음 주에는 막 애들이 일찍부터 와가지고 그냥 TV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남자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이 남자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이 남자아이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5절 말씀이 그 답을 해주고 있어요. 5절을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아이의 정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올려갔다, 그 말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이 아이가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늘로 올리우신 거예요. 이게 뭘 나타낼까요?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부활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스스로 부활했다 이런 능동태를 안 쓰고 항상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예수님이 올리우셨다 수동태를 써요. 그러니까 누가 올리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이 아이를 올리우신 것처럼. 자, 용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기만을 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자가 낳으면 잡아먹으려고요.
그런데 남자아이를 낳자마자 하나님이 그 남자아이를 하늘로 올리고 가셨어요. 그럼 이 용은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닭 쫓던 개의 신세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용이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과 교회는 굉장히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남자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 용이 남자아이를 잡아먹지 못하니까 그걸로 그냥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를 괴롭히려고 하냐면 여자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여자는 이 용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광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얼마를 머문다고 말하냐면 126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 양육을 받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여기 그는 그녀예요.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 여자에게는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 고난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 돌보심, 양육하심이 있었던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자가 있는 곳, 그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광야에 머물게 되는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1260일. 이걸 연수로 계산을 하면 3년 6개월이에요. 3년 반.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3년 반. 3년 반은 7년의 딱 절반이에요. 자, 그러면 3년 반이 뭘 나타낼까? 이 여자가 광야에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3년 반으로. 그리고 3년 반은 7년의 절반이니까 긴 게 아니라 짧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여기서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요? 첫째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둘째는 그 기간이 짧다. 여기서 이제 한 장면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의 전쟁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선한 천사들이 한편에 있고 용하고 용을 따르는 사자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이 둘이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미가엘과 선한 천사들이 이 싸움에서 이겨요. 그 결과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굉장히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구절이 익숙하실 거예요. 자, 이 구절과 관련해서 되게 어떤 설명들을 많이 들어오셨어요? 사탄이 하늘에 있었는데 싸워가지고 천사들하고 싸워서 져서 하늘에서 어디로 쫓겨났다?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여기서 뭘 찾냐면 천사가 이때 땅으로 쫓겨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사탄이 쫓겨난 것은 아이가 하늘로 올라간 후입니까? 올라가기 전입니까? 올라간 후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앞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용은 어디 있었죠? 땅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이가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구나. 이렇게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는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뭐라고요? 이미지.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만화를 보고 있어요. 다 10살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쫓겨났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탄에게 입힌 치명타, 사탄에게 아주 큰 타격을, 사탄에게 멸망에 가까운 타격을 입혔다고 하는 것을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10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 모든 표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니까 하나님이 이 남자아이를 하늘로 올려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사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한다는 말은 고발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발하는 자래요. 떠오르지 않나요? 구약의 말씀이? 구약 어디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는 고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죠? 욥기요. 욥기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가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야, 네가 세상 잘 돌아다녀 봤어? 저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 알아?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욥이 그렇게 의롭지 않아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고발하잖아요. 그 이미지, 그 참소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사탄하고 마주 이렇게 앉아가지고 친절하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까요?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을 막 고발하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걸 이해하려면 안 되고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그 하늘에서 고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굴 고발했는지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에서 사탄이 누굴 고발했냐면 땅에서 순교한 성도들을 고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발하던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자, 여기 이제 양면적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늘에 있던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하늘에서 사탄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던 이 순교자들,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있던 사탄이 쫓겨났으니까 이 하늘에서 있는 이 순교자들은 뭐 할 일만 남았냐면 기뻐할 일만 남았어요. 즐거워할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누구예요? 11절 말씀에 말하는 순교자들, 그들은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사탄이 더 이상 너희를 손댈 수 없으니까, 너희를 고발할 수 없으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순교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왜요?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치명타를 가했으므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안전하고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온전한 기쁨만이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하는 건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좋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12장 12절 그 중간에서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첫째로 이 용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마귀 이렇게 불러요. 용의 정체가 마귀로 드러나는 거죠. 둘째로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걸까요? 아까 여자가 광야에 얼마 동안 있는다고요? 3년 반. 그 3년 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3년 반은 사실은 이 신약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남겨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이 3년 반, 이 기간은 정해진 기간이고 짧은 기간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이 3년 반밖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간단합니다. 누가 위에 있어요? 아기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사탄에게 치명타를 가했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꽝 쳤잖아요. 아, 그러면 나는 이제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아는 거지요. 사탄도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서 사탄은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박해하고 더 괴롭히려고 합니다. 마귀가 크게 분내어 이렇게 말해요. 크게 분이 엄청 화가 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마귀가 꼬리 한 번으로 하늘의 별을 3분의 1이나 그냥 떨어뜨리는 이 마귀가 이렇게 화가 나서 지금 땅으로 내려갔다면 누가 긴장해야 할까요?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인가요? 믿는 자들인가요?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은 엄청 긴장을 해야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초대 교회 시대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들은 소식에 의하면 마귀가 하늘에서 지금 쫓겨났답니다. 그리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화가 엄청 났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얼마나 긴장을 할까요? 아마 어떤 성도들은 굉장히 무서워서 막 떨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성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사탄을 이겼습니다. 이제 이 사탄에게는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더 화가 난 겁니다. 우리가 더 힘을 내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무장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강조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하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12장은 기본적으로 1세기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어야 하는지, 왜 순교를 당해야 되는지, 사탄이 왜 그렇게 더욱더 강력하게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핵심은 사탄이 잡으려고 하던, 잡아먹으려고 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동시에 중요한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존재라 할지라도 사탄은 절대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로 17절이 바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땅으로 쫓겨난 용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여자를 박해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자, 그러니까 이 용이 여자를 박해하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요? 광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기간이 뭐라고 말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말을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많이 들었죠? 몇 년이에요? 3년 반. 1260일. 자, 그런데 용은 또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이 용이 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가지고 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자, 물이 막 넘쳐요. 지금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물이 막 넘쳐요. 이 여자를 이 물이 막 휩쓸을 것처럼 보여요.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후면 이 여자가 이 물에 완전히 휩쓸려서 죽을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뭐가 도와주죠? 땅이 도와줍니다. 땅이 이 물이 여자를 막 휩쓸려고 하는데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이 물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끝나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겠어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처음 읽고 있는, 제일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받아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읽고 있는 고난받는 1세기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사탄과 마주하는 영적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다음의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자,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 용이 가진 무서운 힘을 가리키는 것이지 천사의 3분의 1이 떨어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거기 관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사탄에게 큰 치명타를 입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늘에는 승리한 성도들,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타깝게도 이 사탄이 쫓겨난 이 땅에는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이 사탄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더 힘들게 박해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로, 그렇게 아무리 사탄이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여도, 성도들을 죽여도 사탄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비록 사탄과의 힘겨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고 때로는 많은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해를 그 옷으로 입고 있고 달을 발 아래 두고 있고 12개의 관을 쓰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 아니라고, 핍박이 다가 아니라고,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를 아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를 아느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읽고 났을 때, 이 놀라운 메시지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아, 우리가 이런 교회였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였단 말이야. 우리는 맨날 핍박이나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맨날 고난받는 줄 알았는데, 맨날 죽기나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맨날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였단 말이야. 이제는 사탄이 왜 그렇게 심하게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이제는 알겠구나.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우리가 아무리 무력해 보여도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친히 지키시고 돌보시는구나. 이것을 알면 사탄이 아무리 무서운 존재라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하늘에 있는 별을 꼬리 한번 흔들어서 3분의 1을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아니 3분의 1을 떨어뜨릴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로 그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신약의 기간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기간은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결코 긴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끝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참 기다리면 내가 오겠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속히 오시죠? 때가 길게 남은 게 아니니까. 사탄이 알고 있잖아요. 자기 때가 길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툼이 있고, 때로는 분열이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많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예배당은 나이 드신 어른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영광은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그 해를 옷으로 입고 있고요,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달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발 아래 두고 있고요,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별들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볼 수 있으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 핍박, 질병, 가난함, 쪼들림,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죠. 11절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12장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탄이 어떻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는지가 아니라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교회, 그 성도들이 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탄이 치명타를 입고 자기의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화가 나서 더 분을 내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절대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향유하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가 온갖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는 해를 옷으로 입고 있고 달을 그 발 아래 두고 있으며 머리에는 12관을 쓰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질병의 고통과 물질의 궁핍함을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 위에, 이 영광 외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